소리가 별로인 거 보니까 안 좋은 분도 있나 봐요, 옆에.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요.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단세포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여러 종류의 동물들로 진화됐다는 진화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또 그렇게 발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개체로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들이 어우러져서 상호 연결되고 의존적으로 살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고 의존되어서 자신의 목적성을 이루면서 살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뒤에 만든 우리 사람들도 더욱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 우리 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여자를 지어서 소위 가족 공동체 우리로 존재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죠. 먹는 것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또 세상과 연결되어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땅은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게 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이제는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또 나무를 심어서 채소와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주신 걸 먹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석기 시대를 지나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물들을 짐승들을 잡아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짐승을 사냥하는 힘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연결된 힘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돌을 이용하고 구리를 이용하고 철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벌써 카인의 후손 중에 이런 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를 연결하고 그것의 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풍성한 에너지와 힘을 얻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로 그리고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고 또 전기를 생산해서 그 힘을 쓰게 되고 지금은 잘 아는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런지 역사가 흐를수록 사람들은 연결하고 붙여서 얻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국의 한 아카데미에 와서 강연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에너지 소비량이 있는데 그것은 일일에 약 4,000칼로리의 에너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은 하루에 한 사람이 자그마치 23만 칼로리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그것들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쓰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하면 하루에 23만 칼로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만큼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연결합니다. 자연세계를 정복해서 연결해 나가고 이제는 지구는 좁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주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는 뭐 지구 외에 또 다른 곳에 살 곳이 없나 하고 연결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짐승들도 사람들은 더 가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짐승과 연결해서 먹거리로 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애완동물로 삼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자, 호랑이, 치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소는 150억 마리가 가축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펭귄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닭은 500억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늑대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키우고 또 애완으로 쓰고 있는 개들은 10억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얻고 좀 더 행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 연결을 하고 연결이 확장되는 인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 인류는 개인이나 혈연, 가정 이런 중심으로 부족 국가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죠. 지역과 환경, 혈연을 중심으로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고 뭉쳐서 안으로는 같이 생산을 하고 또 다른 집단들의 외부적 침략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지켜내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넓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역과 경제와 기업으로 연결되고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교육으로 연결되면서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족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서로 문화과 관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회의 같은 것들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와 나라들의 수상들이 모여가지고 리더들이 모여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언어를 서로 극복하고 소통하고 또 서로 연결하고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이념들을 공유하면서 자꾸 넓어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제 거의 하나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행을 하면서 뭐 백화점 같은데 특별하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다 그것이에요. 시스템이 비슷하고 물건들이 다 비슷하고 다른 나라에 가도 눈에 익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치료하는 방식이 이제는 다 동일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한 처방, 동일한 치료, 동일한 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에 자라고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영국 그리고 미국의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점진적으로 하나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와 힘들이 대단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서서 그렇다고 하면 행복하십니까?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작은 에너지의 칼로리를 썼던 그런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행복의 질량을 달아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행복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고 더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연결, 더 완벽한 힘, 더 풍성한 누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끊임없이 더 나은 삶, 더 완벽한 연결, 더 큰 힘을 얻고자 몸부림치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그곳에 이를 때에 그 미래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본문 속에 뛰어들어서 말씀 속에서 조금 해답을 엿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강해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다 없어지고 오늘 요한복음 17장만 남는다고 해도 그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만 위하면 이 사람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유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당시에 추종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예수 믿어서 생겨질 공동체 또 말하면 교회 좀 좁힌다면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오늘 나를 향한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21절부터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벽한 하나죠. 여러분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제 아내는 고성이.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아내라고 그러네.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질 않으니까 재미가 없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벽한 하나죠. 삼위일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 참 여호와 증인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식당에서 밥 먹다 보니까 옆에 아주 그냥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완벽한 이단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쓰여 있지 않지만 모든 성경을 전포괄적으로 제대로 잘 읽다 보면은 당연히 삼위일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즉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럽고 아들도 영광스러우신데 그 영광스러운 것을 연결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에게도 이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완벽하고 절대적이며 풍성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사랑이 되었다. 그 연결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될 때 놀라운 에너지가 오는데 그것은 영광이라는 에너지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파키스탄의 무슬림한 형제가 저한테 묻습니다. 그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아냐고. 그 뉴스에 본 것 같다고. 테러가 일어나서 그 뉴질랜드 안에 그 무슬림 사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데 가서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뭐 50여 명 이상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극단주의자들 너무 싫다고 막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도 동조를 했죠. 나도 극단적인 거 싫다고 막 극단적인 종교 아주 싫다고 막 이제 했더니 갑자기 저를 보면서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냐 악하다고 생각하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랬지. 나는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 아니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깜짝 놀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인간은 태어나서 악한 거야.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15살이래. 그래야 애들 태어났을 때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과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마 영 망할 것 같아. 그거 봐. 자연적으로 인간은 원천적 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 맞냐? 맞다고. 나도 죄인이고 네가 알다시피 내가 목사지만은 나는 지옥 갈 인생이라고. 난 반드시 지옥 간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놀라 자빠지더라고 막. 그러다가 내가 한술 더 떴지. 너도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 왜냐면 솔직히 네가 나보다 나은 삶을 사냐?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그래요. 신이 말이지 사랑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네. 어떻게 지옥을 보내냐는 거야. 막 화를 내더라고 진짜로. 그런데 그게 공이야 공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위에서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지잖아. 죄 지은 것은 대가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도 지옥 가야 돼. 막 신이 막 사랑이 아니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훈만 주고 좋은 얘기만 구구절절히 하고 좋은 이론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좋은 얘기만 아름답게 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찢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줌으로 인해서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길, 유일한 the way, 그 길을 열어준 거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말도 못한 사랑이셔. 굉장히 막 곤혹스러운 표정과 머리를 쥐어뜯음과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그분을 통해서 연결되어 올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 여기 결론이 뭐냐면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이거 아주 좋은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구원이란 뭐냐? 내게 주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영광, 내 기쁨, 나의 만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천국,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제 인생에서 제가 상당히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제가 밑에 내려가면 보잘것 없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 이웃집 아저씨 같이 뭐 형편없는 인간이죠, 솔직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저기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수준이 낮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으로 제가 쓰임받는 이 순간은 저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목적에 맞는 곳에 그 목적의 용도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야 될 있어야 될 자리, 거룩한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지만은 그 죄를 제거하고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서 내 영광에 같이 공유하고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온전한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완벽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궁극적인 행복이 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5G 시대가 온다 그러죠. 버퍼링 없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면 지금까지 생각하는 우리 4차 산업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이루어지지, 3D 프린트 이루어지지, 홀로그램 이루어지지, 드론 상용화되죠. 그 다음에 인공 로봇 완전히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특별히 사물 인터넷, 사물마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서로 작동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삶에 통해서 우리가 23만 칼로리를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쩌면 100만, 1000만의 칼로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사랑, 인생의 가치, 참된 의미, 나와 나됨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연결될 때 흘러들어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5G가 아니라 Father God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놀라운 말인데 정말 여러분 어느 책에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제가 앉아서 곰 2마리 잡으면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5G 시대에 우리는 Father God 그 주님으로부터 연결돼서 오는 이 놀라운 내적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성삼위로 완벽한 하나로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인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끼리 연결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또 그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 연결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결됐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들을 흩어놨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혀를 잡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겠는데 그들의 언어로 얘기할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들로 알아들면서 언어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언어를 말하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사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로 살아내는 하나된 우리를 만드시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지신 원초론적인 가장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그 기쁨, 그 행복, 이것을 그들로 내 기쁨으로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던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됨을 이루고 믿는 사람이 연결되어 우리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풍성히 가지는, 충만하게 가지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니까. 아주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겠습니다. 편협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지구에 이렇게 엄청나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막 사람들이 연결되고 놀랍게 하나로 막 하고 국가가 하나로, 앞으로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거의 해체될 가능성이, 이제 하나로 많이 갑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저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로 되게 하는 이런 문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다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연결을 주니까 이 연결을 또 아주 잘못되게 사용을 해요. 그 잘못된 대표적인 게 요즘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동영상을 공유하면서 했던 정준영, 승리, 빅뱅.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살려고 해요. 그런데 좋은 연결, 사랑의 연결, 기쁨의 연결, 행복의 연결이 안 되면 필연적으로 잘못된 연결을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쾌락을 얻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주변인과 수사기관들이 만든 집단 카르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연결해서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서로 영웅시하고 부추기면서 같이 엔조이하고 같이 희희낙낙거리면서 만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동조하면서 가짜 뉴스에 동조하고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들에게 연결돼 가지고 동조하면서 영혼을 뺏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번에 재정학교를 하면서
뭐 재정학교가 뭐 재정만 다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아주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이런 것들을 또 카카오톡에 공유하는데 제가 연결이 되니까 막 제 카카오톡이 아침에 일어나면 100개, 200개씩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질문들, 묵상들, 삶의 간증들, 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격려의 공동체에 그 우리로 묶어지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이 마지막에 피맺히게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그 우리를 그대로 끌어들여서 천국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몸부림이고 마지막 기도고 마지막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가져야 될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 뜨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해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와서 상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상처를 빡빡 받으십시오. 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병든 자라의 의원이 필요하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고 죄 씻음 받으려고 오는 곳입니다.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거룩한 공동체고 거룩해서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줄 거고 아름다운 의리를 볼 거고 성경의 표준을 볼 것이다. 천천만만의 콩떡. 정말로 더러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 이상한 삐삐들이 많아요. 상처를 무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고 성경은 좋더라. 그러나 사람이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여러분 정말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받고 후벼 파임을 받고 찢김을 받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면 훈련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악랄한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선하고 잘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하지만은 정말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화가닥 변하는 사람 너무 좋죠.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변한 사람, 그런 사람 많죠. 여기 변해가고 있는 사람, 희망적입니다. 거의 꼴딱 죽을 때까지도 안 변하는 사람, 놀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십자가를 지기 눈앞에 가장 유언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완벽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 이들의 말을 믿고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로 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툭 깨놓고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부부생활 여기 부부들 계시죠? 정말 잘 연결되십니까? 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느끼거든요. 집에서. 저는 연결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연결이 안 된다고 늘 생각해요. 너 뭐가 답답하다는 거야. 그제도 둘이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어딜 갔는데 가니까 제가 사실 쑥스럽잖아요. 둘이 앉아 있으니까 부부지만.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놓고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 싸늘한 기분이 느껴져. 제 아내가 날 째려보니 여기 와서도 스마트폰 질이냐? 좀 대화를 해, 대화. 그래서 스마트폰을 옆에다 밀쳐놓고 이런저런 미주알 고주알 옛날 얘기 지금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시간을. 여러분, 솔직히 살아있어도 답답하잖아요. 연결이 안 돼. 뭔가 답답해. 부모와 자식이 혈연지간입니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대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뭔가 부모는 나를 못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나를 못, 대화가 안 통해.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고 다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깊은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진짜 하나 되는 그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연결된 거 말이죠. 근데 이런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각자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들하고 물론 키우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했지만은 항상 뭐냐면 막혀있는 담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질곡 속에서 우리가 각자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대화는 정말 연결된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족으로 살고 한 혈연으로 살아도 이런 어떤 공유점이 없으면,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전기 연결돼서 다 지금 쓰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지금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기도 들어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인터넷이 달려가지고 사물 인터넷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할 수 있고 더 많은 이 공간의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공유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명하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교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될 때에 스마트폰 자체에 그냥 배터리가 나가면 완전히 고물입니다.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선에 꽂아가지고 에너지를 충전할 때 거기에 빛이 나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진, 뭐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전화를 받고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생깁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와이파이고 또 연결해가지고 공유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세계의 창문을 두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영상이 날아다니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천국의 영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천국의 문자가 들어오고 천국의 정보가 들어오고 천국의 언어를 쓰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평안을, 아멘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진짜 하나로 공유를 해야 돼요. 여기에 저는 인류의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을 보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이 말레이시아의 메마른 골짜기에 작은 곳에 있지만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고 좀 더 많은 그런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제는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를 이루어서 공유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북돋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와 그 말씀이 우리로서 우리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마지막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이 기도, 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실현되더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이들을 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셨는데 정말 믿는 자들이 세계 도처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우리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천국을 연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